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신 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나누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고 세 번째 기도할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 어제 저녁에부터 갑자기 제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도 못 드리는데 오늘은 애들만 해주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런 많이 기도 좀 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거듭거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6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를 보면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회복되는 사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미 멸망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다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 사건도 보십시오.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로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빨리 넘겨야지.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사건들이에요. 사람들이 부흥을 준비했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대의 사건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의 부흥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누가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62장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미리 말씀한 다음에,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할 사람? 기도할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되면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 보겠습니다. 자, 다 그 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출애굽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아까 누구 때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시켜요. 뭐를 통해서? 고난받게 해서. 고난이 없으면 기도 못하니까, 안 하니까, 편안할 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게 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 애굽에서 떠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부르짖게 만들어요. 자, 언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언제? 누구 때? 예, 요셉 때. 아, 야곱 때도 맞아요. 야곱 때 맞아요. 몇 명 데리고 데려갔어요? 70명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어요. 나중에 이제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막 번창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이미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요. 요셉의 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알고 있던 바로 왕조는 끝나고 요셉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새로 왕이 된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들을 점점 더 소멸시키는 정책을 펴게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1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야, 다엘이가 있었구나. 다엘이, 하진이, 지훈이. 그래, 초등학교는 있어야지. 네, 목사님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자, 우리는, 자, 보세요. 국제관계나 정치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크고 작은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긴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들. 우연히 그냥 몸이 약해지겠지.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걸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이 시작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 아니에요. 국제관계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왕으로 인한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들으세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난이 시작된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지금 해방시켜줄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출애굽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애굽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해방할 날이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뿐만 아니라 번성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번성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약속된 일을 이루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번성할 때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애굽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약속을 이루기 전에, 뜻을 이루기 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출애굽을 위해서 온 백성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으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자, 이렇게 시작해요. 자,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일로 인해서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부르짖는 사인이에요. 부르짖지 않은 사인이에요. 주저앉으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이유로 기도를 멈춰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자 바로 왕을 통해서 고난받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에요. 자, 아까 바벨론 포로 또 보세요. 회복되는 사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이걸 반복해요. 출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부흥, 이렇게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계속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일이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자, 돌아올 때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자를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그 기도자로 불러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거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딱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잘 보세요. 시작. 메대족속 아하수라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예레미야가 쓴 책이에요. 예레미야서 그 책 시작.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 않은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냐면,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약속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70년 만에 너희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에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다니엘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갈 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는 방법,
선지자적 기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따라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아멘?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붙잡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늘 지속적으로. 그래야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뜻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겠습니다. 이번엔 딱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력자도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줄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뭐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자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뭐한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기도할 자. 누구?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로 하여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속해요. 무슨 약속해요? 너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너희가 죽지 않는다. 개인 약속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너희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성전에서. 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 그냥 우리가 뭐 대충 몇 명 모이고 몇 명 변화되고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부흥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먼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할 때마다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자, 먼저 오늘은 웨일즈, 아시죠? 웨일즈 1904년이에요. 1904년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겠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을 따라서 3년 뒤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향을 끼쳐서. 그게 1907년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지 않습니까? 웨일즈는요, 6개월 만에 기도 모임이 시작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한 사건이에요. 놀라지도 않은. 몇천 명이 아니에요. 10만 명. 6개월 만에. 자, 보세요.
근데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26살 된 청년. 에반 노버치. 13년 동안 기도해요. 13년 동안 이 웨일즈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13살 때 부르심을 받아서. 13살 때. 그리고 13년, 26살 때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17명의 젊은이들이 에반 노버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남았어요. 그게 첫 번째 모임이에요. 그날 밤 17명 전원이 에반 노버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일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모이기 시작해요. 매일 밤마다 모일 때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막 부어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2달 만에 7만 명이 모여요. 2달 만에. 그렇지. 오늘 성령 받을지다.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그리고 10월달 기도 모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회심한다고요. 회심.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근데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순교한 거예요. 그 손님이 없어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웨일즈 지방에.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아요. 왜? 범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사회를 바꿔요.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기 시작해. 갚으란 말을 했는데 빚을 갖고 도둑질하는 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청구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속죄합니다. 자, 탄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탄광에서 일하던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런 거 말고 말 말고 너 있잖아요. 노새. 그 노새들이 자기들을 부리던 광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일을 못해. 나 미리 웃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광부들이 평소에 은혜 받기 전에 노새들한테 얼마나 욕을 하게 되겠어요. 시킬 때 다 욕으로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이 싹 바뀌어버렸어. 노새 형제님 이렇게 가주세요. 저렇게 가주세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이 안 됐대. 일을 못했대. 노새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성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그분 참새하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싹 설교하는데 참새들이 막 찌직거리니까 참새 형제들 설교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잠잠하시더래요. 나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영성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요, 자연이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물고기도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면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날 오전, 또 그 다음 주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핵심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에요.
뭐를 위한 교제예요? 뭐를 위한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 안에 주님은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할까요? 말할까요? 세 번째 할게요. 그냥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를 쉬지 말며. 먼저 약속을 한 다음에 기도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시킨다고 했어요. 그 말 그대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다사스도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그려주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을 연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보세요. 우리 2장 다니엘서 9장 2절과 4절 시작. 곧 긍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았어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음 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안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보낸다는 약속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뭐 하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려 과부가 된 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제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네 번째 단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가 뭐냐면 오늘 안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그 사람을 누가 봤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해요. 누가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흥,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가 되면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기도자들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된 영광을 보려면 시작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교제.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파수꾼처럼 기도하셔서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